할렐루야. 네, 안녕하세요. 소양입니다. 네, 아직 못 앉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 신경 안 쓸 테니까 편안하게 자리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찬양할게요. 네. 네. 첫 번째 곡으로요. 시편 139편 내 하나님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.
아, 일단 저는 교회 오면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사실을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서 요새 이런 말이 참 되게 두렵죠. 그렇죠?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. 네, 제가 마이크를 쥐고 있고 이렇게 입을 뻥긋뻥긋하고 있지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노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. 네,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?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정말 돈도 안 들고 하지만 가장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일이 저는 꿈을 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건 돈이 안 들지만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생각이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많이 확고해졌어요. 왜 그랬냐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?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작게 얘기해요. 왜? 크게. 당신은 하나님의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자녀입니다. 뭐 제가 하나님 딸내미란 얘기죠. 그죠?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들내미가 되고 어떤 사람은 딸내미가 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? 저는 신의 딸입니다. 아니 말이 안 달라요.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하고 신의 아들 딸들이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. 그죠? 왜 하나님 신인데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? 하나님이 우리 아빠래요. 신이 우리 아빠래요. 그럼 난 뭐야?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이 말이 너무나 그냥 맨날 들려지는 말이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전혀 당연하지가 않은 결론입니다. 내가 어떻게 신의 딸이에요? 내가 어떻게 신의 자녀예요? 말이 안 되지. 하도 신의 자녀가 신기하면 토르가 나왔겠어요. 영화 보셨어요? 토르? 잘생긴 그 토르? 왜 그런 영화가 나와요?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신기하기 때문입니다.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토르는 진짜예요? 가짜예요? 가짜예요. 근데 우리는 진짜예요? 가짜예요? 진짜예요. 진짜 신의 아들, 딸들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.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.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. 그러면 그 말은 니코르 어떤 의미가 될까요? 신은 전지전능하십니다. 아멘이십니까?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. 아멘이십니까? 그럼 신의 아들도 그래야지. 뭐든 할 수 있어야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이디를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무엇이냐? 바로 꿈입니다. 꿈을 꾸라고 하시는 겁니다. 왜? 꿈은 이뤄지기가 힘든 게 대부분입니다. 절대로 안 될 것 같아. 절대로 못할 것 같아. 에이, 내가 무슨 저런 사람이 되겠어. 내가 무슨 이런 인물이 되겠어. 내가 무슨 노벨상을 타겠어. 그런 꿈,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존재가 신의 아들,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라는 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.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부터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마무지하게 큰 걸 한번 해보자. 그래서 꿈을 무지진장 크게 꿨어요.
지금도 저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.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. 왜? 난 늙어 죽어도 신의 아들, 난 늙어 죽어도 하나님 딸내미니까. 아멘? 네. 하지만 꿈을 꾸기엔 이 현실은 겁나 빡셉니다. 죄송합니다. 이런 말을 쓰지 않으면 사실 이 현실이 팍팍하다, 힘들다 이 한마디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요즘은 더 힘들어졌어요. 더 마음이 아파요. 더 가슴이 아파요. 도대체 꿈 뭐해? 응? 안 되는데, 안 되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꿈을 꾸면 뭐하냐? 이런 생각이 나오게끔 만드는 시대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. 위로의 곡 하나 준비해봤습니다. You Raise Me Up 들려드릴게요.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,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,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.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. You raise me up to go stormy seas.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.
감사합니다. 네. 음, 제가 한 16년, 15년, 아니다 17년 정도인 것 같다. 그 시간 동안 계속 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노래를 하다가 아시다시피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잖아요. 근데 저는 그 17년 동안 이제 그런 사역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막으셨고 또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가 예루살렘 안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정말 달달달달달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아닐까 막 정말 계속 갈등하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은요 되게 신기하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항상 그 일들을 몰고 나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은 게릴라 작전을 참 좋아하세요. 참 좋아하세요. 그래서 가끔씩 매번 원망 꼭 일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. 좀 얘기하시고 좀 치고 들어오시면 안 되냐고. 근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와, 진짜 하나님 대박이십니다. 근데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알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나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게 그 꿈 자체보다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막 이제 공연을 막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. 막 갑자기 막 콩복듯이 막 돼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,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. 그러면서 처음에 막 무대 설 때까지만 해도 너무 떨려가지고 4분 30초를 그냥 무사히만 끝내자 그런 생각으로 막 이제 그 무대에 서서 있으니까 뭐가 보이겠어요. 뭐 앞에 그냥 뭐 하얗죠 그냥. 이제 제가 진짜 나가수에 서신 모든 가수분들이 다 얘기하는 건데 나가수 무대는 이상하게 떨려요. 거의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. 무슨 저는 외국에 나가서도 막 몇만 명 있는 공연장에서도 해봤거든요. 그만큼 안 떨려요. 나가수 무대를 경험한 사람은 어느 무대에도 쓸 수 있어요. 저 장담해요. 왜 자꾸 3,000% 빠지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조금 적응이 될 만하니까 사람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. 그래서 아마 꽃밭에서 다음 곡이었을 거예요.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분이 우시는 거예요. 이상하다. 나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닌데. 여기가 교회도 아니고 그냥 방송국이고 나는 가수다란 무대고 나는 분명히 가요를 부르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울고 있을까? 그 순간 정말 머리를 한 대 벙 얻어맞은 것처럼 집에 와서 그 사람의 눈빛이 제게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 같았어요. 나 너무 힘들어요.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꿈은 개뿔 무슨 꿈이에요. 꿈도 꾸기가 힘든 이 현실을 살아가느라고 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이 노래 듣고 이 순간만큼은 잊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.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제가 거기서 엄청 회개를 많이 했어요.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? 참 선생질 잘해요. 너 뭐 잘못했어. 이거 잘못했어.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저게 잘못됐고. 세상을 향한
정죄와 비판이 제 스스로가 되게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. 세상에 나와보기 전까진 저는 되게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아, 나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, 그 세상을 보면서 참 많이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시키셨어요. 야, 너는 저 사람들의 슬픔도 제대로 못 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다고.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, 저들이 어떤 삶을 갖고, 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넌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. 그때서야 예수님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이해를 시켜주시더라고요. 마치 그것과 같아요. 비를 억수같이 쏟아부어도 장독대 문을 닫으면 안 들어가요. 뚜껑을 열어야 그 비가 들어가잖아요. 근데 저는 너무나 내 스스로의 거룩해 보이는, 실제로 그러지도 않으면서, 실제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,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나 혼자 거룩한 척하고 나 혼자 괜찮은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. 아, 나는 이걸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. 그리고 이제부턴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그들과 함께 웃어줘야겠구나.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노래를 그런 마음으로 부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. 하나님은 계속 꿈의 성질에 관해서, 꿈이 어때야 하는 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곤 하셨는데, 그것이 제 꿈의 설명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. 그런 의미로 나가수에서 불렀던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. 꽃밭에서라는 아주 좋은 곡입니다. 꽃잎은
아, 제 꿈 중에 하나가 가수였고, 가수는 정말 그냥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그냥 미신 것 같아요. 이렇게 가수가 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정하신 어떤 하나의 사명, 직업이었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꿈들을 되게 많이 꾸고 있고 지금 실현을 하고 있어요. 전 책을 썼습니다. 소설을 썼는데요. 판타지 소설을 썼어요. 제 꿈은요. 이 소설을 나중에 헐리우드 영화화를 하는 겁니다. 네, 소설은 이미 나왔어요. 아낙사이온이라고. 그 종이책으로는 보실 수가 없고 이북으로 뭐 네이버나 무슨 뭐 리디북스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제 책을 볼 수가 있어요. 이제 어저께 8권을 끝냈습니다. 그래서 이제 8권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요. 한 10권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. 헐리우드 영화로 만들 생각에 다 주인공을 외국 사람으로 했습니다. 네. 꼭 읽어봐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읽어봐 주세요. 네, 거기 뭐 추리도 있고 무슨 뭐 로맨스도 있고 그냥 잡탕에 다 섞어놨어요 그냥. 네, 네, 글쎄요, 전 재밌어요. 최소한 저는 재밌어요. 근데 다른 작가님들이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내가 재밌어야 된다고. 내가 재밌어야 다른 사람들 재밌지 않겠냐고. 그래서 일단 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든 안 믿으시는 분이시든 그냥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근데 저희 꿈은 이 가수의 활동 영역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외국까지 가기를 항상 기도하고 바랬었고 또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제 운명의 곡을 만나게 됩니다. 저는 이걸 최소한 저는 운명의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리논미라는 노래인데 그 리논미가 마이클 볼튼 오라버니가 부르셨잖아요. 근데 그 오라버니가 한국에 오셨더라고요.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레전드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때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는 가수분들이 이제 여기에 하겠다고 이제 하셨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난 이거 하겠습니다. 왜? 제 생각에 저는 볼튼 오라버니가 저를 보면 되게 반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는 꿈을 당당히 꿨어요.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고 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이클 볼튼을 보내셨구나. 그런 당돌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리논미를 정말 어떻게 준비했냐면 미친 듯이 제 목숨을 걸고 준비했어요.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바보다. 나는 병다. 난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했어요. 제가 사는 동안에 가수로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노래는 나가수도 물론 그랬지만 그 나가수의 그 경험과 그리고 제가 배운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또 저와 같이 이렇게 막 호흡이 맞는 또 분을 찾아내가지고 그 분이랑 작업하고 막 아이디어도 막 짜고 뭐 코러스 편곡도 막 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리논미라는 게 탄생했는데 정말 너무나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리고 난 이거면 나 미국 갈 수 있을 것 같아. 나 미국 갈 것 같아. 왠지 이거 하면 난 갈 것 같아. 왜?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니까. 오래 전부터 그 말씀을 하셨고 나는 그 비전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어요. 기도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열심히 연습을 했죠. 그래서 리논미를 결국 불러서 전 1등을 했습니다. 네. 일단 뭐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요. 그러면 리논미를 하나 할까요? 네. 네, 이 리논미가 제가 오늘 부르는 곡 중에 유일한 빠른 곡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때 좀 몸을 푸셔야 돼요. 안 풀면 그 다음부터 기회가 없어요.
제가 왜 이렇게 빠른 곡이 없는지 모르겠어요. 희한해요 참. 하여튼 몸 푸시라고. 네. Lean on me 가사도 되게 좋아요. 나에게 기대라고. 근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좋은 가사거든요. 예, 뭐 다 알아들으실 수는 없지만 Lean on me는 하나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. 더 많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테지만 네, Lean on me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. Sometimes
감사합니다. 힘들어요. 아휴, 네, 저도 이 사역한 지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옛날보단 기운이 떨어지네요. 네. 아유, 이러면 안 돼. 정말 이러면 안 돼.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. 네. 어쨌든 그래서 1등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제 예상대로 마이클 볼튼이 마음에 드셨는지 듀엣을 제안을 하셨어요. 그래갖고 마이클 볼튼 콘서트에 가서 이제 듀엣도 하고,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정말 제 예상대로 세계 투어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나오셨어요. 같이 돌아다니면 어떻겠냐. 주로 미국에서 이제 신인을 키울 때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. 저는 그 일이 잘 될 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, 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, 그분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결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, 계속 안 되고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안 되고 이게 뭐지?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하나님을 향한 화가 미친 듯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죠. 하나님 뭐예요 지금? 저 17년 동안 하나님 말 잘 들었어요. 에?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, 포기하라는 거 포기했고, 내려놓으라는 거 다 내려놨어요. 근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? 제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. 이건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과 격렬히 싸웠어요. 정말 격렬히 솔직하게 제 모든 걸 다 털어놓고, 전 이게 불만이고 이런 게 불만이고,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왔는데,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비전이잖아요. 나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. 나에게 주신 꿈이잖아요. 도대체 왜 안 되게 하시는 건데요? 와,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. 정말 이거였어요. 이거. 정말 하나님이 저 안 죽이신 게 다행이에요. 저는 하나님과 진짜로 싸우고 싶을 때는 싸워요.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요.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? 이 세상 어떤 비밀도 공유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. 그죠? 내가 아무리 비밀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. 이미 알고 계시는 분한테 털어놓는 것만큼 더 마음 편한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.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솔직하게 털어놔요. 숨겨봐 소용없으니까.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니까. 제 분노와 제 화와 저의 모든 토하는 기도를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.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시험 들어요. 그 사람은 실족해요.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. 그 대신 하나님께 저는 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과 막 싸우는데 하나님도 안 지시는 거예요. 절대로 타협 안 하세요. 도대체 이유가 뭔지 설명을 안 해주세요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몇 개월을 그렇게 기도하면 막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웠어요. 나중엔 다 지쳐가지고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데, 여러분 저는 드라마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아요. 전 드라마 광이에요.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, 왜 우리나라 잘 나오는 소재 있잖아요. 재벌집 아들 딸들이 막 권력 다툼하고. 근데 거기에 첫째 딸이 나오더라고요. 첫째 딸이
주저앉아서 아버지 앞에서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.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. 내가 아버지 뒤치다거리 다 하고 아버지가 시킨 거 다 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내줄 수가 있냐고. 막 첫째 딸이 막 아주 난리를 치는 거죠. 꼴불견이 아주. 그 첫째 딸내미 보니까 아주 거기서 나오는 악역이에요. 악역이고 막 그냥 온갖 술수를 다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아버지가 내주려고 하는 그 자리를 찾아보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. 근데 결국에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한테 간 걸 보고 이 첫째 딸내미가 아주 미쳐 죽는 거예요. 처음에 저 꼴불견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고 저는 그 드라마 감정이입해요 막 아줌마처럼.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그게 저 같은 거예요. 저 첫째 딸내미가 나구나. 내 모습이 지금 저 모양이구나. 둘째 아들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 잡고 채색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.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직도 밭을 메고 있는 거예요. 막 시부렁 막 아니 나는 열심히 여기서 일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한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재산 다 말아먹고 다 밖에서 다 진탕하고 온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줄 수가 있냐고. 나 지금 여태 뭐 한 거야? 그 첫째 아들이 제 모습이었어요. 그 첫째 딸내미가 제 모습이었어요. 꿈은요,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할지라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이 되면 그때부터 그건 괴물이 되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제가 요새 하나님이 저한테 노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왠지 아세요? 요즘 시대를 보면 그래요.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세요. 그죠? 제일 높이 올라갔어요. 지금 이 시대 전국을 보세요. 제일 높이 올라간 자가 자기가 끊임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. 그죠? 그런데 떨어지는 거 보세요. 어떻게 떨어지나? 그 욕심에 계속 속아 넘어가서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. 전 요새 소름이 끼쳐다. 주님, 그때 노예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. 그때 안 된다고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. 제가 그 욕심을 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으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떨어졌을지 전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. 와,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.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. 그리고 여러분, 제가 생각해봤어요. 하나님 나한테 나중에 이러시는 거예요. 소영아, 생각해봐. 네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치자. 네가 원하는 만큼 올라갔다고 치자. 그러면 넌 거기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니? 가만히 생각해봤어. 내가 원했던 건, 넌 뭘 원해?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? 근데 정말 원했던 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, 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, 더 큰 명예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, 내가 죽음의 순간에 있었을 때, 뒤돌아 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? 그리고 나는 그 매번 욕심의 순간에서 나는 그 욕심을 이기고 디든 사람이었던가?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와 내가 하는 그 모든 꿈과 내가 꿨던 그 모든 꿈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를 되돌아봤을 때, 그래, 하나님이 날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그 순간에 생각할 수
있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. 전 그랬을 것 같아요. 그 높은 자리에서 도로 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전 얘기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.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? 백성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? 진정한 왕은 백성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왕입니다.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.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데, 그럼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난 너보다 높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까?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고 전 믿습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,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아들, 딸들은 반드시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,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 생각합니다. 신의 자녀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하나님의 아들이라면, 하나님의 딸들이라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.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. 지금 이 시제를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나는 그분을 닮아야겠다. 이제 마지막 곡 할 건데, 마지막 곡이 아쉬우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죠? 네. 이 마지막 곡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,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정말 놀랍게도 가장 큰 실패자로 남으셨습니다. 그분은 가장 실패한 분이셨고 가장 처참하게 짓밟힌 분이셨습니다.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.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.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저는 사람이 되어갈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진짜 사람이 되려면, 진짜 하나님의 꿈이 되려면 그분이 필요합니다.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,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.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.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. 아멘. 좁은 문, 좁은 길, 나의 십자가 지고, 아멘.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
감사합니다. 네. 아휴, 이거 한번 받아보겠다고. 참나. 네. 감사해요. 앵콜 해주셔가지고 엎드려 절받기지만 네 알아요.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.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빛을 비추십니다. 우리 크리스찬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. 어쩌면 이 어둠과 절망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. 왜냐하면 땅의 주인으로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을 내 백성처럼, 내 나라처럼, 내 땅처럼 해야 합니다. 그런데 기도가 모자랐어요. 십자가의 모습이 모자랐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, 이 꿈을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의 본질이 단지 축복,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, 물질의 축복, 명예의 축복, 뭐 대학 잘 들어가고 뭐 하고, 이 세상 떠나면 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. 여러분, 전 상상해봤어요.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될 때 우주를 지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럼 그 광활한 우주를 여행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지구가 요만해요. 그 요만한 지구에서 내가 아둥바둥하고 살았나?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지. 정말 영원히 빛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.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. 불후의 명곡에서 제가 홀로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제가 그 노래를 하면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. 하나님,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, 사랑이 퍼지고 울리고 더 번져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. 저 북한 땅까지, 저 땅끝까지. 그래서 우리의 땅을 넘어서 저 멀리까지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자녀들이라는 희망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. 기도하면서 노래했습니다.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. 네. 네. 홀로아리랑 들려드릴게요.
감사합니다. 앵콜을 한 곡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함성과 함께 박수합니다. 원래 두 곡까지 안 해요. 네. 원래 두 곡까지 안 하는데 특별히 네.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. 그 꿈이 이 사랑의 테두리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사랑할 때 우리는 내가 잘 살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꿈을 꿀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. 우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죠? 그래서 나가수나 이런 걸 할 때 그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아, 이게 하나님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.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제가 제 꿈 중에 하나가 드라마를 하도 광적으로 좋아해갖고 드라마 OST 부르는 게 제 꿈이었어요.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불렀어요. 네. 마이라는 사극 드라마였는데 거기에서 오직 단 하나를 불렀는데 지금까지도 불러요. 너무 그 가사말이 너무 예뻐서 길을 잃고 지쳤고 힘들고 눈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. 오직 단 하나 들려드릴게요. 길을 걷다 지쳐서 아직 쉬고 있는지 기다려도 그댄 오지 않아 해는 지려 하는데 어둠이 깔리는데 여전히 나 혼자서 있네 아무것도 없던 광고 눈에 보이지 않아 가려진 마음 속을 혼자 걷네 내 아픔도 내 슬픔도 모두 가져가버릴 오직 하나는
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.